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기가 주어지는 가운데 저희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도 온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 더욱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세워지고 믿음의 종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는 또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 또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차는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구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중도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녀도 각절이가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그 살라지고 우리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사는 마을은 좋은 마을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또 여러분이 사는 환경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입니까? 정말 여기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 기쁘게 살만한 그런 지역입니까?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의 도시, 또 이제 음행의 도시, 또 교만의 도시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된 그런 대표적인 도시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그런 도시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실제로는 예수님 오시기 2300년 전에도 있었고, 또 18세기에는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고, 거기서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1430여 년경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에
그거보다도 한 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한 400년 전에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법 조항들이, 형벌 조항들이 나오는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상업적인 관계, 배상 문제에 관한 것, 이런 것도 나오고 아주 재밌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돌에 새겨가지고 또 굉장히 또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그런 법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발달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벌써 성경이 그 모세오경이 나오기 전에 모세 시대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기 전에 벌써 한 300년 전, 400년 전에 먼저 함무라비 법전에 그런 것들 표현했다는 곳이 바로,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된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만드는 거죠. 이제 장사도 하고 교역이 발달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고대 바벨론이 있었고, 또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이제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70년간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았다가 이제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또 돌려보내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또 고향으로 가라. 고레스는 스스로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은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온 세상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신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그런 것이 곧 옛날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그 자기에게 충성해야 될 그 작은 민족을 고향으로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신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너희들의 제도를 실천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그때에도 바로 바벨론이었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세기경의 바벨론, 6, 7세기경의 바벨론이 또 이제 신바벨론이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오늘 사도 요한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70년 이후에 6, 70년 이후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 또 이 바벨론이 있죠. 이 바벨론, 이것은 이제 말세에 이제 타락한 도시를 말하는 거죠. 장차 멸망할 도시를 바벨론으로서 이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바벨론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시가 발달하면은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인프라도 되고, 또 아프면 병원도 생기고, 병원 가서 또 배고프면 먹을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일자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다 도시로 올라오고, 또 공부하러 올라오고. 저만 해도 고등학교를 이제 당진 시골에 있다가 여기로 부천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학교는 저 신학을 한다고 그래서 저기 양평으로 갔다가 대학원은 또 저 수원으로 갔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는 동네는 편안하고 또 행복한 도시입니까? 근데 어떤 도시는요, 이게 좋은 도시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냐? 이제 퇴폐가 있고 향락이 있고, 또 거기에 사치가 넘치고, 또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그 도시를 이제 도시에서 내가 왕이다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이 도시의 왕은 나다. 이렇게 자기가 왕 노릇하려는, 마치 골목대장처럼요, 자기가 왕 노릇해서 또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조폭들이 하는 듯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기가 교만해져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악의 영들이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그래서 죄악이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해하고 또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그 피가 이제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 바벨론에 내려진다. 이런 것이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죄악이 많은 곳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이,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죄악이 많은 곳에서 경고를 받고 탈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이 많은 도시, 그 도시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화가 너무도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권유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권유하고 죄악으로 유혹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죄의 열매들이 점점점 넘치는 거죠. 또 많이 가진 자들은 또 가난한 자들을 또 업신여기고 또 핍박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이제 적대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적대시함으로써 극단주의적인 사람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같이 살기보다는 서로 공격하는, 그래서 이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 저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 저런 노숙자 같은 사람들은 우리 도시의 아름다운 도시에 이제 미관상 안 좋아. 그래서 다른 도시로 다 보내. 이런 정책들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리로 쫓겨났다, 저리로 쫓겨났다. 이제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나타났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내 편한 대로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내가 만든 세상에, 내가 사는 도시에 해가 되면은 이제 내쫓으려고 하는, 그리고 적대시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적은 또 적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미국의 동부에 이제 가면은 뉴욕이 있고 거기에 또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001년 9월 1일에 9월 11일에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그 빌딩을 부딪혀가지고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했던 비행기가 4대였답니다. 4대. 그래서 한 5명씩, 한 4-5명씩 이렇게
이제 조를 짜가지고 한 비행기씩 이제 들어가서 납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납치하고 또 기장을 명령을 해가지고 너 저쪽으로 회항해, 저쪽으로 돌려, 그리고 위치 추적 꺼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뭐 그런 거 센터 뭐 그런 데로 돌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그 일들이 행해진 10시 반쯤인가 했던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게 몇 분 간격으로 그 폭발이 이루어져요. 그 부딪히는 사건을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3천여 명이 죽어요. 3천여 명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쌍둥이 빌딩이 이제 거기서 세계무역센터에서 둘 다 공격을 받고, 또 하나는 미국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는 곳에 또 비행기가 또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도 또 공격을 받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백악관인가 국회의사당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불발돼서 어떤 골짜기인가 어디 진흙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만이 한 3천여 명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부상자라든지 뭐 어떤 뭐 그걸로서 피해자는 또 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한 6천, 이제 도합해서 뭐 6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에 사는 사람, 나라 전체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감히 우리나라가 내가 누군데 나를 공격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라크, 또 후세인 공격을 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후세인이 아니라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이라크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은 2년 후에 2003년에 미국이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7년 5개월 동안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가지고 몇 마리 중에 45만 명이 죽어요. 45만 명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죽고, 또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을 또 공격합니다. 그 옆에 그 근처에 있는 나라를 또 공격을 해서 거기도 또 2021년까지 또 공격을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거기도 한 7만 명 정도를 이제 거기서 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50만 명 이상, 52만 명 이상이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고아가 되고 또 상처 입고 또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소 피해자들, 또 국가적인 피해자, 또 기반시설들 어마어마하겠죠. 인적 피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3,000명 죽었는데 거기에 100배는 갚아준 거죠. 그죠? 3,000명, 3만 명, 30만 명이니까 100배는 더 넘게 갚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이 없어졌는가? 그들의 분노라든지 그들의 상처가 없어졌는가? 우리 그렇게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는 죄를 낳고 또 그게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기의 사치 이런 것들을 다 물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직업도 없고 또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래서 그것을 분하다 그래서 100배로 갚아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의 법대로 살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한 대 맞으면 성경의 법대로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사회도 있을 수 있다. 상당히 극단적인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내 욕망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부인하고 그저 나는 그저 없는 것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비하하고 그런 뜻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더 내려놓는 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삶, 또 그런 세계, 또 그런 나라, 또 그런 도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바로 성도들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도시에 살고 또 어떤 나라에 삽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보복이 가득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 복수의 칼날을 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너무도 혼란한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도시의 죄악이 너무도 커가지고 바벨론의 도시 이 음녀의 죄악이 너무 커서 재앙을 주는데 그것은 죽음과 또 기근과 애통함과 그런 것을 준다고 합니다. 죽음과 기근과 애통함. 그것은 이제 전쟁 시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19년도에 코로나 시기와 같이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기 어렵고 또 집회하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면서 교회도 많이 못 나오고 마치 전쟁과 같은 또 병원대 갈 때도 또 이제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고 또 이제 환자 면회도 잘 안 되고 또 어려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전염병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또 최근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전쟁도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한동안 없다가 또 이제 점점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은 같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보다도 내 욕망을 최대한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그 칸에 갔을 때 그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굉장히 아픔을 가지고 칼을 가는 사람들이 복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만나게 되면은 빵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어디에서? 도시에서도 폭력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자기 이권을 위해서, 또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강요할 수도 있고, 또 죄악을 강요할 수 있고, 또 어떤 권세를 위해서,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또 세상의 죄악에 수를 강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이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장차 망할 성에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도시가 이 땅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성장했던 도시도 이제 시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발전했던 나라도 쇠퇴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의 문화에 너무도 기울인 나머지, 너무도 빠진 나머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또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 말세지만에 담대한 마음으로, 또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